말과 혀로만 하지 맙시다. 우리 다 있잖아요. 말, 혀 이거 다 있습니다. 다 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진실함, 정말 그 진실함이 따라올 때 행함은 시키지 않아도 행함이 따라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행함에 다 따라서 하죠. 그 진솔함으로.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걸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이 사랑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언급합니다. 이 3장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언급함으로써 성도 간의 형제의 당위성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당위성 의미는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그 되어져야 할 성질을 얘기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져야 할 성질. 그 성질을 이 요한은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언제나 이 사랑의 실천 여부를 요했어요. 이 사랑의 실천 여부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은 신자와 비신자를 분별합니다. 오늘의 이 3장의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자기 희생을 전제하고 있어요. 내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것만 주장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를 희생시키셔야 돼.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거 누가 채워주시냐면요, 크다라신 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희생해도 되고 모든 걸 다 헌신해도 됩니다. 다 하세요. 다 하셔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 뭐냐?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입술로는 아바 아버지한테 가슴에 아바 아버지가 가득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뭉글뭉글 태어날 때 이 기쁨이 말도 못하게 용솟음 칩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아바 아버지 계십니까? 내 가슴 한번 만져보세요. 너무 뜨겁지 않으세요? 여기가 우리 아버지가 계심으로 우리 옆에 수평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전적으로 수직인 그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 여부,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행하면서 행하느냐, 뭘 어떻게 해서 움직이고 표현해서 보여주느냐 이겁니다. 꼭 뭐 물질을 줘서일까요? 아니에요. 물질 소용없어요. 물질도 소용없고 나의 가시적인 마음은 더더욱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해요. 내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희생을 시키세요. 그래야 그 완벽한 그 모범, 우리 자기 희생을 시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야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희생, 이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냥 뼈만 축축이 남으셔가지고. 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한테 모든 능력을 다 받으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홀로 사셔도 되고 그분 마음대로 다 하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우리의 온 인류를 살리고자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에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한 분이 우리의 모범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를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목숨 버리십니까? 그 마음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순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순종하다 못해 우리가 막 은혜가 차고 넘치잖아요. 하지 말래도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 그 행할 때 나의 방법 이게 드러날 일이 없는 거죠. 차츰차츰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이 피 흘리심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생활 가운데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신적 기원과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이 본문,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3장의 1, 2절, 여러분 3장의 1,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18절을 합독을 했는데 3장의 1, 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 다음에 견고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희망, 소망을 매일매일 주고 계십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왜 무너지느냐? 조금씩 나요. 자꾸 우리 방법을 써요. 우리 방법을 쓰면서 우리 육성, 이게 강하니까 인성이 강하다 보니까 자꾸 놓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견고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광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온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끈이 한치라도 놓쳐지게 될 때 이 말씀을 상고하세요. 항상 상고하시면서 그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아는 바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는 이 말씀을 믿고 달려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성도들, 이러하게는 우리의 성도들은 주를 향하여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시냐? 그야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하게 하는 게 성결, 바로 이 성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결 생활을 해야 되는 또 길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말씀은 알고 가지만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바로 이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되는데, 벌써 우리가 이 성결한 생활, 성결한 믿음에 갔을 때 죄와 불의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성을 띄었다, 이거는 좀 불의하다, 거기에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을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멀리하랍니다. 해결하시는 이가 그렇게 되면 누굽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살아계셔 하면서 맨날 일은 하나님한테 안 맡겨요. 당신들이 다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만한 보따리 어깨에 딱 짊어지고 또 있어요.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는데 그걸 못 버리고 맨날 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머리는 왜 이렇게 맨날 멍청할까요? 그죠? 멍청하죠? 자, 죄와 불의를 멀리하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 했습니다. 미혹하는 자, 나를 자꾸 유혹시키고 나를 자꾸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때리라고 그랬어요?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거 가서 내가 멱살 잡고 흔들 게 아니라 경계하시란 말이에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경계하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줬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다 듣고 우리와 매일 삶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믿음으로, 내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마귀의 전쟁 아니에요. 지금 사탄하고 성령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귀를 대적하려는데 마귀 대적도 내 주먹으로 해요. 내가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겠어요? 못 이겨요.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고 물러서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 두고 기도하는 시간 줬잖아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매일 하늘 쳐다보면서 기도하세요.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는 자 있잖아요.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에 끼어들지도 않아요.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세 가지 분리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 가지 분리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첫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이게 최고의 성도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맡기세요. 내 주먹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주먹은 요만해요. 하나님의 주먹은 얼마만해요? 우주 만물이에요. 그만 하나님 다 작동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주먹을 믿으셔야지. 내 주먹 갖고 되겠습니까? 부서지면 병원 가야 되고 기부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아파요. 그러니까 내 주먹 믿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도 않고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범죄하는 자가 있어요. 범죄하죠. 범죄하는 자가 있어요. 범죄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는 왜 범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뭐 알지도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누구도 범죄하지 못하게 어떠한 사탄의 원수마귀도 틈타지 못하게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범죄하는 자와 동행하지도 마세요. 바라보지도 마세요. 입술도 맞추지 마세요. 그래서 언제나 그 동참해서 안 되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요약적으로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를 짓는 자가 있어요. 범죄하는 자와 동참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바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죄를 짓는 자,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 안 짓고는 못 살죠. 죄를 짓죠. 그러나 빨리 회개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빨리 돌아오는 자. 회개는 바로 돌아오는 역사에 깨우치고. 그런데 마귀에게 계속 속하고 있어요. 자기가 같이 범죄하고 있어요. 범죄 출동해가지고 나는 의로운 자, 의로운 날개를 탁 달리고 달리는 자. 그래 마귀에 속해가지고 있는데도 마귀의 역사가 내 마귀 군단인 줄 모르고 맨날 처음부터 범죄함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이 오라 내 주먹이 오라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이랬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오는 자 아닙니까?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맨날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행함은 어떻게 됐어요? 마귀를 쫓아가서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진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 뭡니까? 분별의 영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인하여 분별의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말씀에 따라서 죄를 짓는 자 이랬다고요.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됐다? 마귀에 속해 있다. 그럼 내가 죄를 짓는 자인가 아닌가 나를 봐야 되겠죠? 내가 성령에 속해 있는 자인지 마귀에 속해 있는 자인지 스스로가 점검하면 딱 나옵니다. 진단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거나 행함과 이 진실함으로 바로 이 사랑의 온전히 주인과 뜻에 발맞춰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는 다 알고 가지만 마귀의 전략을 몰라서 져요. 그 전략을 한번 오늘은 되짚어 볼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마귀의 괴계에 이랬어요. 마귀의 괴계. 마귀의 작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을 직방으로 대적을 못해요. 어디를 대적을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대적하고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둘이 이 세상을 섭렵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게 속하자. 야, 너 어찌나 너 어쩜 이렇게 나 이렇게 닮았냐? 그러고 닮고 나하고 동업하자. 나하고 동맹 맺어서 같은 길을 좀 걸어보자 이럽니다. 그것도 교묘한 방법이죠. 마귀 그러면 사탄 우와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안 가지고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서 있습니다. 헷갈릴 정도로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모형적으로는 와 이렇게 웃고 있죠. 그러나 그 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은 말씀으로 인하여 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속하게 합니다. 이 마귀 새끼는 어떻게 된 게. 그런데 이때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인간을 유혹할 때 무엇을 사용하냐면 거짓을 사용해요. 거짓으로 사용해가지고 속이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령을 아주 교묘하게 씌워가지고 이쁘게 씌워서 속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러운 영. 바로 이 더러운 영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의 영.
거짓의 영으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속성인데 어떻게 하느냐? 거짓 가르침까지 밝혀줘요. 아, 이게 옳은 것이야.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데 바로 이 신자의 이해력, 우리 모든 성도들이잖아요. 성도의 이해력을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어둡게 만들어요. 아, 이 교리도 맞는가 보다. 그렇구나. 맞아. 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해석이 다른데도 그 말씀이 옳다고 쫓아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아픔, 모든 그 좋아하는 거, 이런 속성들을 잘 캐치해가지고 인간의 속성을 잘 캐치해서 그걸로 말씀으로 빗대서 잘 요리를 합니다. 말씀의 요리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모든 모습, 바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싹 가려가지고 본연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거짓된 영 마귀의 하는 짓입니다. 이 마귀하는 그 임무, 거기에 속아서는 우리가 아니 될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이 세상의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데 그것을 어둡게 하였다라고도 우리 말씀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말씀 들어봤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볼까요? 다 같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바로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절대 무너질 일이 없죠.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언제나 이곳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왔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속고 사십니까? 절대 마귀의 역사에 속지 마세요. 내가 굳건히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기고 의탁했을 때 여러분은 승리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먹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주먹은 요만해요. 요만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먹은 얼마나 할까요? 딥다 커요? 보셨어요? 왕창이야. 우리 다 쓸어 담아야 아주 완전히. 그런 주먹을 믿으셔야지. 우리 주님이 다 보호하고 계신다는데 왜 그걸 믿지 않습니까? 내 주먹으로 절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걸 의탁하세요. 의탁하시고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바로 사도들의 이 모든 지적을 보는데 사도들은 마귀가 거짓 가르침과 교리를 세우고 있다 이랬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던질 테니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례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잖아요. 할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침이 교회를 혼동에 빠뜨렸어요. 그때 당시 할례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근데 할례는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건데 이들은 형식적인 할례를 바랬거든요. 무조건 형식적으로 찢고 째고 자르고 다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 머리 자르고 이러듯이 다 있으면은 다 할례 받았고 저 사람은 개종했고 마음에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혼동 속에 빠뜨렸거든요. 바로 이 혼동에 빠뜨리게 하며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철학과 전통을 얘기합니다. 철학과 전통 또 18절에는 천사 숭배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철학 전통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죠. 아멘. 믿음으로 인하여 가는데 이들은 형식적인 걸 찾고 끌고 들어옵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부정하는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어요. 부활을 부정해요. 부활을 부정하는 이 가르침이 고린도교에 들어왔는데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것도 들어왔고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총체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들어왔어요. 이런 가르침으로 우리는 전부 다 이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자기가 불편하고 연단 들어가고 힘들 때는 살짝 이런 쪽으로 싹 기울여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배부르고 좋고 행복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 딱 이러고 와요. 조금 배고프고 찔르고 아픔이 오죠. 그러면 아니 뭐야 이거 그리스도 아닌가 보다 이러고 딱 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마귀들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전략에 지금 이 시대도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으로 분별함으로 바로 서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부패시켜요.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는 이 주님의 주신 이 성령이 바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
올바른 길로 못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수렁텅이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부패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꾸 내 생각의 일로 글로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략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빠지지 말려고 성경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건강하고 단단한 백성이 되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안 되는 길, 해서는 안 되는 길까지 다 찝어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맨날 좋은 것만 먹고 살을까요? 그 편식되고 영양실조돼요. 영양실조 완전히. 우리가 안 좋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류의 전염성이 매우 강한 거예요. 잘못할 말씀을 오류가 나잖아요. 그 오류의 전염성은 더 분포돼요. 근데 진실함은 어떻게 돼? 요만큼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 진실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류가 편하거든요. 우리한테는 내가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가기가 너무 편안하니까 전부 다 오류의 강성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게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고자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때입니다. 귀를 크게 여세요.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 거짓 가르침은 순식간에 확산돼 버립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리되고 쌈박질 납니다. 그 다음에 전쟁 납니다. 또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고 오해가 사져요. 오해 사져가지고 올바른 말씀 안에 있는 사람도 괜히 믿게 돼요. 아니 정말 왜 내 비율을 안 맞추고 왜 나한테 안 맞춰주는 거야? 이런 험담을 또 하게 되고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박살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이렇게 해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오는가 하면 부패된 행위들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부패된 행위들 속에서 나타나는데 결국은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달려오면서 믿음 속에 달려갈 때 어떤 믿음 속을 파괴시키냐? 자꾸 인간의 역사, 인간의 힘 그걸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됨과 사랑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어디서 올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 위에서부터 오는 걸 이게 바라보는 게 보이는 게 먼지고 이거 공기고 수소고 산소고 이런 것만 보이니까 그렇죠. 내 안에 내면의 말씀으로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꾸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졸음오게 만들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이게 묘하게 귀가, 저는 이게 강대상에 쓰면 알아요. 여러분들께 다 쳐다보면은 눈이 띠용띠용띠용띠용. 또 피곤한 분은 그 다음에 말씀 안 들게 만 거는 이렇게 있어요. 다 보여요. 근데 나는 모르게 어떻게 하냐? 순식간에 영혼을 뺏기는 거예요. 순식간에 영혼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에 어떻게 보느냐?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주실까? 이걸 기대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어디에? 말씀 안에.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성령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보아심의 역사를 엉뚱한 곳에 나의 육신의 모든 것 신경을 뺏기지 마시고 온전히 말씀만 붙드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가 맨날 속고 사는데 우리들의 삶을 불피시키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이 바로. 그 다음에 그 오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매일 발전하지 못하고 불결함, 그 불길함 속, 불안함 속 이런 곳에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주지 않고 불신앙, 자꾸 불신앙을 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거짓된 이 가르침의 형식, 또 그 형태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떤 형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 나는 알아 하는데 꼭 그 속에 가서 앉아있는 건 뭡니까? 왜 자꾸 그 불구덩이에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왜냐? 내 육성이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달려왔을 때는 내 육성을 매일 쳐서 복종을 시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라고 뭐 육성이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타이틀을 줘놓으니까 여기서라도 더 파고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그거를 감사히 축복으로 여기세요. 여러분, 이 직분자가 됐을 때는 책임감이 강해집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본이 되잖아요.
표본이 되기 때문에 내가 흐트러진 모습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타이틀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감사히 여기시고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나도 쓰임받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믿음과 그리스도의 옷이 하얀 백색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야 되겠죠? 직분을. 그리스도의 직분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요즘 잘 보세요.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귀의 전략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내 능력으로 다 돼.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떤 것을 보게 만드냐, 환상적인 것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맞아, 환상적인 것에, 실질적인 것도 아닌데 환상으로, 상상으로 막 사로잡게 만들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죠. 미혹의 영 들어보셨죠?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미혹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 외적인 감각, 모든 내적인 감각이 아니에요. 외적인 감각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 속이는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어떻게 하느냐, 이 마술 하잖아요. 우리가 쫙 하고 나타나는 거, 앞에 펀하고 뒤에는 진짜가 있는 거, 바로 이 마술을 속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술과 같은 것이에요. 이런 걸 속이고 있는데 마귀가 비상해요. 마귀가 비상하고 또 이상해요. 또 우리가 이상하죠. 이거 지금 이상하다. 마귀가 이제 마술이 일어났어요. 마술이 일어났는데 보면은 이상하다, 분명 저건 아니야, 저럴 수가 있나, 우리가 이러잖아요. 바로 비상하면서 이상한 게 바로 마술이에요. 그 마술인데 이게 바로 마귀가 이러한 작전을 짭니다. 이러한 방법도 사용합니다. 바로 이상하고 비상한 것, 또 자연적이지 않은 영적 현상이 일어나요. 자연적이질 않아요. 영적 현상이 이 바로 자연적이지 않은 것을 동원하면서 오류를 교회에다가 침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에다가 오류를 다 뿌려놓는 거예요. 싹 눈가림을 시키면서 이거를 믿게끔 만드는 거죠. 가짜를 믿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은 마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하고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침투를 시키는데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교회와 신자가 불완전한 지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침투합니다. 불완전한 지식.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지식을 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 하나님의 방법, 마귀의 작전, 이런 거 모든 걸 다 배우는 바로 이 시간 아닙니까? 은혜 받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바로 이 지식을 없을 때 오류를 침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지식,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아래 바로 앉아 있는데도 자꾸 그 불완전한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자들 분명한 지식을 이걸 얻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거짓 진리로 믿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알지 못하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승리하느냐, 내가 깨우쳐야 되거든요. 요럴 때 마귀야, 이거 마귀가 나를 틈타게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데 왜 사탄 마귀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성령 충만케 못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귀를 크게 여셔야 돼요. 눈도 크게 뜨세요. 절대 조셔도 안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닌가, 이거 판가름 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작전을 모르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자, 어깨 한번 쫙 펴봅시다. 어깨 한번 쫙 펴시고, 긴장하셔야 되는데도 긴장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마귀 새끼야 와라, 나는 내가 마귀 왕이다, 으하하하 이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겨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오류를 침투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신자들, 즉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고도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교회사 속에서 매일같이 교회를 늘 혼돈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배역을 받자면은 마귀가 있고 선한 역사 있고 이러잖아요. 꼭 악역이 있어요. 악역이. 선한 역 있으면 악역이 있어요. 영화에서도 꼭 이렇게 나와요. 그러듯이 이 악역을 맡은 마귀가 벌써 이 교회 속에서 늘 어떻게 하느냐, 혼동을 주어요. 혼동을 주고 막 흐트러뜨리고 다 깨부십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마귀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의 편견을 사요.
그 편견을 잘 이용합니다. 여러분 불평불만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내 생각은 이거 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가지 않고 내가 옳다 끝까지 오게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옳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어 순종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다 하고 나와 있으면서 내가 진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내가 진리야. 아니에요. 우린 매일을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도 그 편견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리를 취하게 됩니다. 꼭 오리를 취하고 또한 그 오류 자체도 내가 오라 그러고 퍼뜨려요.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퍼뜨려요. 가지고 누룩같이 퍼뜨려서 어떻게 돼요? 누룩 곰팡이 단체를 만들어놔야죠. 그게 약으로 보약으로 쓰이면 좋은데, 페니실린 이렇게 돼가지고 쓰이면 좋은데 곰팡이로 돼서 썩어 문드러지고 구더기를 마구마구 발생을 해는 거야. 더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할지, 구더기가 돼야 될지 아니면 페니실린이 돼야 될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페니실린 약이 돼야죠. 약이 돼서 고침을 주고 서로 간에 좋은 거, 의로운 것을 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매일 너무도 이 현실 속에 있어요. 이 현실 속에. 그 속에 가는 하나님의 그 뜻, 그 가운데 하늘나라에 그 어떤 보물이 있는지 그 보석을 캐는 주님의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자연적인 본성상 이 진리보다는 오리를 더욱 좋아하는 게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벌써 이 인간들의 모습을 왜 좋아할까요? 교만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첫째는 교만함이에요. 내가 다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다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도 내가 옳은 게 있다, 정말 옳은 게 있다 손치더라도 더 베풀어서 더 많은 큰 사랑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옳은 자와 충만한 자들이 나타날 때는 내가 더 베풀어 주려고 마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꼭 오리를 범하고 안 되는 자들 보세요. 밖에서 맨날 내가 오래, 맨날 부정, 이렇게 불만 투성해, 매일 부정된 소리에 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매일 전투하려고 그래. 자기 주먹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왜 내 주먹으로 싸요? 내 주먹은 한계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면 끝내주게 전쟁해버리세요. 아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왜 이렇게 기운들이 없으세요? 비리비리 쫙 어깨 좀 피세요. 시식하. 그래서 저도 막 말씀이 막 이러고 막 전달해서 막 나가죠. 신나서. 우리 호교 집사님이 이렇게 아침 안 드셨군요. 아침은 여기서 먹습니다. 할렐루야. 아침, 점심, 아점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도 이 감사한 우리의 이 산돌교회 이 예배 시간에 또 2부 예배에 나오는 또 친구들도 있고 다 이러는데 우리가 왜 좋아하는가? 바로 이 좋아하는 게 뭐냐, 서로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들끼리 사랑하고자 보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기에 우리가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살아야 언제나 움직이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 이 세상을 전부 다 이겨가며 그 힘든 곳에 있더라도 전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 생활을 할 때 세상 속은 너무도 무거워요. 우리가 전진할 때 어떤 그 모습 속에 가운데 처음에 직장 같은 데는 이렇게 보면 기대감 속에 가요. 우리가 또 다른 나라 또 가볼 때 처음 그 나라를 방문한다, 아니면 이 집을 처음 방문한다,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난다, 이럴 때 첫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기대가 엄청 커요. 막 기뻐요. 나 좋은 것만 다 갖고 있다가 보다가 며칠 지나면 이제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얼굴이 시들시들 이제 피곤합니다. 그다음에 먼지가 끼기 시작을 합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 왜냐? 많은 이 세상이 이 정도로 무겁다는 겁니다. 내 생각 같듯이 그 기쁨의 뜻을 과연 같이 손잡고 윈윈하면서 막 달려나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다 좋았는데 덜어는 무거운 자, 덜어는 내 생각 있는 자, 이렇게 푹 부끄러지게 만들 때 나는 가벼이 날고 싶은데 이게 못 날아 전부보다 무거운 자들이 다 끄잡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죽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사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이제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지쳤다 하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승승장구 나르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날고 힘차게 차고 오르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왜? 마귀를 알아야 우리가 이기죠. 지금 이 세상 지금 옆에 있는 것도 지금 마귀가 자꾸 침투하고 우리를 들어오거든요.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무모한 호기심을 또 이용해요. 우리가 호기심이 많아요 너무도. 근데 그 무모한 호기심을 이용해서 오류를 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게끔 판단을 잘 못하게끔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오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무신론자로 만들어요. 우리를 무신론자 되게 만들어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해놓고 행동과 모든 생활은 무신론자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지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내 양심에 내가 오늘도 정말로 나는 우리 주님을, 나는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나는 그런 아들, 딸, 백성이야. 그런 분들 오늘 이 시간에 비롯되어 하나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 사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게 해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습관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어요. 어찌나 순간순간 우리가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게 뭐냐? 겸손해야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도 더 아는 자일수록 더더욱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맞아, 맞기 때문에 아니야 부르짖는 거예요. 진짜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겸손한 자들은 내가 더더욱이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아픈 소리, 악소리도 안 해요. 내 가슴으로 아프고 와서 그분들은 뒤에 돌아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나를 변명한다든지 그래 내가 오라 떠들고 다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부지 또 인간의 이 모자람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것. 또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부주의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어요. 순간 나태하면 북 꺼져요. 절대 부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생각 안에 신앙의 이 모든 원리를 제거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만드냐? 마귀의 수하로 만드는 게 이네들의 작전인 거예요. 자기네들의 수하 어떻게 돼? 얼마나 많이 거느리겠어요. 마귀에 쫄다고도 다 돼가지고 막 다녀보세요. 말도 못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되냐? 마귀가 마치 영감의 흉내를 내요. 나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나의 그 감동으로 내가 받은 거야. 영감의 흉내를 냅니다, 마귀는. 그리고 거짓 기적을 창출해냅니다. 기적이 거짓된 기적인데 그거를 성령의 기적처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사람들로부터 이거를 거짓된 것인데 믿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의 작전 다 들으셨죠? 아멘? 더욱이 오류를 가지고 있는 자, 내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분별과 또 해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외적으로 번영돼 있어요. 외적으로 번창돼 있고 잘 살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들 잘 살아요. 물론 축복받아서 심부름자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적으로 번영된 자들과 보면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달라요. 모습이 그렇게 화려해가지고 이렇게 의시되고 그런 적 없어요. 정말로 아주 신실하다고나 할까? 좀 건실한 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외모가 어떻든 내면의 화려함을 갖고 있지 겉테두리 겉모습에 이런 화려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적으로 의문나게 하는 거, 또 이러한 부분, 또 진리에서 벗어나서 오류를 범하게 하는 거, 이 모습들, 이게 마귀가 창출해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오류 속에 이 오류자의 모습들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싹 바뀌게 만들고 인도하는 것도 오류된 말씀 안에 인도하는데 그게 표시가 날까요, 여러분? 표시 안 나요. 똑같아요. 진리와 오류가 이렇게 두 개 있다면은 진리의 말씀과 거의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력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진리를 오용해가지고 자기도 고루한 것처럼 다 이게 만들었는데 전략을 다 사용을 하는데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사실은 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강요 이 서문에 보면은 진리가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진리가 핍박을 받고 거짓 것이 진리처럼 여기게 만든다. 바로 그 시대가 마귀가 지배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시대가 마귀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 봅니까? 여러분 성령과 이 마귀의 역사를 구분하십니까?
표시나는 거 큰 거는 구분해요. 아주 미세한 부분, 비슷한 부분 그거 분별하십니까? 말씀에도 오류가 생겨요.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속아서는 안 되는데 청교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교도들은 칼빈보다 더 깊은 이 주제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다루었냐? 어떻게 다루었냐 보면 웨스트민스터라는 얘기 들어봤죠? 소요리 문답강에, 대요리 문답강에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바로 이 총회를 통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이 당시에 교회에서 유리했던 그 오류가 많았어요. 이 당시도 오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오류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신앙 고백서 공부하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만 나와서는 영양분이 모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에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 강의, 웨스트민스터 이 강의에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참석을 하셔야만이 교류와 모든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다 배우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건강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일 성수의 주일 말씀 안에 이걸 다 쏟아부으려면 여러분들 근처에 요거 한 단어 오늘에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이 하나를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건강한 양식을 다 못 취하세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꼭 나와 주셔야 돼요. 이 교리에 관련된 거는 모든 걸 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산돌교회 여러분들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손에 달린 거면 이 손으로 뭐 일하고 뭐 벌어다 갖추고 이거요?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숫자가 없어서요? 작아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청교도들과 같이 우리가 담대하게 오류에 대해서 지적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고치고 개혁, 바로 이 개혁하려는 것이 있어야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귀가 유혹할 때 있죠. 마귀가 유혹할 때는 인간적으로 신사적이에요. 아주 상당히 신사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어떤 자를 쓰느냐? 지혜 있는 자를 사용합니다. 마귀도 아주 교묘하죠. 마귀가 이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사용을 하는데 마귀는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그 인간들을 속입니다. 그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숙해요. 겉모습만 보고 좋아 하고 가는 자, 그 자 속여먹기 좋아요. 내면적이지 않고 겉으로 외적인 걸 판단하고 따라가는 그 인간들 속이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나는 지혜로워, 이렇게 지혜로운 척하잖아요. 지혜로운 척하는 자들 바로 그들로 속아넘게 만듭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 자인지 난 멍청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지혜로워야 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책을 제가 하나 이제 권해드리겠는데 철로역정 들어보셨죠? 철로역정 책을 보세요. 그 책에는 모든 우리가 인간사와 모든 게 이 세상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혜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철로역정 제가 없는 분은 선물해 드릴 거예요. 철로역정과 함께 우리가 세상 지혜자가 이 말씀 안에는 어디에 있냐면 이 책에는 세상 지혜자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자가 있고 크리스찬을 유혹합니다. 이 자가 세상 지혜자가.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 좁은 길을 가는데 세상 지혜자가 와서 자꾸 찔러요. 떨어지게끔 못 가게끔. 바로 이러한 유혹하는 그러한 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가는 바로 이 철로역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인간을 속여요.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딱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이고 들어올 때 사기꾼들이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돼요? 다 자기 모습 속이고 들어와요. 자기 모습 속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속여서 자신의 정체를 딱 감춥니다. 어떻게? 변장하고 변신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갖춰지느냐? 변장을 하느냐?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제일 속여먹기 좋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바로 목회자, 거짓 선지자 이 모습으로 딱 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똑같이 던집니다. 던지되 그 사람의 행위를 보세요. 삶을 보세요. 같은 그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는 강대상이 하나의 말씀이니까 글이니까 던지고
나가서의 바깥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분별은 바로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 사는 선지자인가, 또 그 목회자인가. 목회자는 성도하고 달라요. 목회자는 쳐서 복종을 시켜서 정말 주님의 심부름자로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의 이끄는 자, 리더자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입니다. 책임졌어요. 이미 축복해서 복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복을 받고 따르기 때문에 이미 다 책임져져 있는 목숨이 천국 당당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심부름을 온전히 해야 돼요. 이 자리를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번지수가 바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나와 있는 개개인의 교회가 마구마구 은혜로 살려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 변장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거짓을 믿게 하는 전력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의 여기 있는 생활이 다 가짜인데도 그걸 믿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 세상의 지혜자가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죠, 우리가. 저 사람은 좀 특출해. 아주 저 사람의 위치도 좋아.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분별 없이 듣기도 아주 좋아요.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 그래요. 근데 마귀가 바로 이 세상 지혜자를 동원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바로 흐리문태 보잘것도 없고 비리비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안 써요. 마귀는 세상 지혜자인데 어떻게 되느냐, 아주 보잘것 있고 아주 어깨에 이런 별도 좀 달고 이런 자들을 사용해요. 그래야 다 속여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을 속이는 작전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또 거짓된 가르침, 이 오리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내일이 있었던 마귀의 전략이 아니에요. 마귀의 아주 오래된 옛부터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마귀의 전략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믿습니까?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예요. 이 바로 마귀의 이 전략은 아주 오묘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이신 걸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알고 있어 깨어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행함과 진실함과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고자 할 때는 이 마귀에게 꼭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방어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진솔함을 행하고자 사랑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꼭 이상하게 꼬여서 오해와 모든 걸 발사를 시켜요. 그게 왜냐? 마귀의 전략이에요.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게 뭉쳐지면 어마어마한 화력을 발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이 나라의 건국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러니까 그걸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긁어내립니다. 그걸 어디로 올까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자에서 나오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게 기초예요. 가장 가까운 자, 왜 의심을 안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자는 아주 절대까지 믿고 있거든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주의 자녀, 바로 죄와 불의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자녀의 능력은 바로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우리 형제 자매죠. 옆에 다 보세요. 형제 자매죠.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 아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완전하게 다 잘라버려야 돼요. 못 잘리지만 잘라야 돼. 매일같이 카트 막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극복해야 되겠죠? 상처받으셨습니까? 맨 처음에는 기뻐 뛰어오다 이제 내려가서 이제 조금 지쳐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마음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시면서 또 언제나
나를 희생하라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희생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듯이 그 사랑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큼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겠나요? 맨날 받는 사랑만 받았는데 그러듯이 우리가 내 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양심, 사랑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사랑의 동역자들,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너무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사랑의 손길로, 용서의 손길로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베푸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로 우리의 귀 이 말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따라 행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내게도 이러한 능력으로 말과 혀로 하지 않는 우리가 진실함 행함으로 하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